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과 형태를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더 자세히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제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새 계명을 주심으로써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십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로 요약을 한다고 했죠. 십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모든 계명이 다 나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뚜렷한 모습이 뭐냐니까 그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 그리고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 삶의 특징이고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뭐 이렇게 마음이 뭔가 힘이 뭔가 뜻이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피기보다는 통틀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우리의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의 뜻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의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어떤 감정이 없고 또 그런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어떻게든 주중에도 배우려고 하고 주중에도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우리 삶의 모습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나누었던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 삶의 특징, 우리 삶의 목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나서 또 한 가지 무엇을 명하시냐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권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강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도 얘기하셨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몸에 붙이라는 거예요. 아이 몸에 붙여서 그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도 붙여가지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도록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강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계명과 원리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 정기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항상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모든 말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부모들이 부지런하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신앙교육을 가볍게 여기고 또는 이 관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애들을 보내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교육을.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더 안타까운 일은 많은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 육체가 힘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는 현상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거의 자신의 전부를 주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전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데 정작 생명을 줄 수 없다라면 그 부모의 모든 헌신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좋은 거는 뭐든지 다 주려고 할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정작 그 자녀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충만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자녀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이 아니라 이 사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을 산다라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고 보기가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이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과업 중에 부모가 해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안 되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최고의 것을 주지 못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계획을 할 때 이 자녀를 가르치고 계획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물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귀하고 가장 힘을 많이 쓰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신앙 교육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자주 떠올리세요. 주님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몸에도 말씀을 붙이고 집에도 말씀을 붙이라고 하셨어요. 이토록 주님이 간절하게 강권하시는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교회가 많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든 것들을 교회가 좀 많이 품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시기를 잘 버텨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서 함께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 자신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지금 못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신앙에 소홀하고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들이 지각이 잘하고 또 부모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할 때 그때 말할 게 있고 그때 이 말씀의 이 지혜를 또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도 더 총명해지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금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신앙이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안 되고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지금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시험의 때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의 때. 시험이 이렇게 딱 올 때요. 시험에 올 때 야고보서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시험이 나를 연단하거든요. 나를 연단해서 아주 이 굳은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야고보서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시험의 때에 내가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기를 잘 이해하고 보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이 못한다거나 내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십니다. 주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듣도록 하셨고, 또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아이들은요,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도 빨리 배워요. 이 시기가 그래서 굉장히 신앙교육할 때 중요한 시기인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할 때 우리 선생님인 창대가 이제 조금씩 말씀을 전하나 봐요. 근데 진짜 애들이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제가 보기에 한 2문장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자기가 응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이런 거 배웠는데, 요즘에 이렇게 길 가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새도 만드셨구나, 집도 만드셨구나, 아빠도 만드셨구나, 이렇게 응용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배워도 아이들은 금방 습득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신뢰하거든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지금 어린 시기에 가르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모를 불신해서 잘 안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어떤 전문가보다도 여러분이 자기의 자녀를 더 잘 압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맡기셨잖아요. 주님이 맡기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자꾸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 전문가보다 자신의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노하우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까지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또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올해 이제 유아 세대가 있을 때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난 자녀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교회에 유아세례 제도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우리 신자 밑에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부르시고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 교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도록 유아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죽고 사는 거, 이 생명을 얻느냐 믿음을 얻느냐, 이 문제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능히 우리의 자녀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모든 자원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이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회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오늘부터 한 다음 주까지, 원래는 이번 주에 좀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또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하게 돼가지고 길어지면 힘드실까봐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원래 3주 하려고 했는데 참 지금 7주를 하게 돼가지고
저도 약간 민망한데 오늘은 좀 이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앞에 나눴던 얘기들도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저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는 이제 결론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12장 1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얘기를 했고, 이 12장이 앞에서 얘기한 것의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앞에서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권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12장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 들었고 믿었다라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12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요, 로마서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이 로마서 끝까지가 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 복음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2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그 예배와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 희생제물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제물이 내 대신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동물이, 이 힘없는 어린 양이나 이 동물이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예배였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제 이 신약의 예배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이제는 뭡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희생제물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예배의 결과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의 결과는 그 예배의 결과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살게 됐어요. 참된 생명을 얻었고 참된 삶을 얻었어요. 이제 살아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새 삶을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바치는 겁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그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우리 공예배도 예배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도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고 복음의 완성인 것이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말씀을 보시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체를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물론 이제 이 뒷부분 14장, 13장, 14장, 15장, 16장도 있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니까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뭘 해도 받아주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우리 주님께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목적과 그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모든 율법의 강도니 모든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헷갈릴 게 없어요. 분명하죠. 어느 상황에서나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말씀에서는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분별하라는 단어는 조사하고
면밀히 밝히라.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해봐라.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고민하고 공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냥 한 번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까먹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확신에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면밀히 조사하고 분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많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와 다른 이야기들, 그와 반대되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러 사람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말들,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이 세대의 풍조, 사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사상, 사조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니까 왜 영향력이 크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냐니까 대다수가 하고 있는 생각들, 대다수가 하고 있는 행동들, 문화를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게 사실 가장 큰 권력이에요. 다수가 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 대다수가 하는 일이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안전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세련되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의견이나 견해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뭐 제가 들은 거 몇 개 기억나는 것 중에 뭐 치킨에는 맥주가 진리다. 뭐 이렇게 육아할 때 이게 진리 아이템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선호하고 옳다고 여기는 의견, 견해가 진리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속하면은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게 세련되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살면은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야. 이게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또 뭐냐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걸 같이 하면 세련돼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후져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망이 이 대중들의 선호에 몰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표현들의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이죠. 이게 커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 자연인이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유행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라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그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바로 그 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우리 교회사의 어떤 분들은 세상에 등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 자체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또 어떤 면이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는 이 세상의 풍조인지를 우리가 그 분별해내야 돼요. 마치 그 과일 먹을 때 껍질은 잘라내고 이 과일을 먹듯이 이 세상의 악한 풍조들은 걸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이 세상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와 세상 이야기할 때 이 분야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신자가 세상의 사조를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사의 이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세상을 제대로 분별해오지 못해서 실수해온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제 제가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독일에서도 나치에 부역했던 교회들이 대다수였어요. 나치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일 때 교회가 거기에 동조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면서도 그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사참배에 동참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나치 이런 게 유행이었고 일제에 부역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거대 악에도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특정 정치 세력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이 사조가 이끄는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그 측량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바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이 신약 성경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복음을 듣고 믿은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새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너희가 이미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된 사람이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됐냐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꾸고 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이 빛이 바로 우리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적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DBS 하실 때 다 적용하시고 잘하고 있는 거 제가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적용이 왜 중요하다? 왜 적용을 해야 되냐니까 바로 이 적용할 때 우리가 분별하게 되거든요. 이 적용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딱 내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기준을 세워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주변 상황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과 나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모여서 말씀 배우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날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움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걸 제가 바꿔 말하자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 거.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필요한 자질이 뭐냐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과 확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지식. 세상을 알고 분별하려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근데 제가 이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자녀 교육의 맥락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 목표와 자질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표와 자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이 자질들을 갖추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교육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를 위해 산다고 얘기하면은 다 무슨 이제 뭐
신학교 가고 선교사 돼야 되는 얘기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결국에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그 은사를 발휘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직업 훈련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뭐 학교를 가야 된다, 어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고 필요한 자질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주를 위해 살아라. 나중에 이제 직업도 그쪽으로 더 가면은 더 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고 은사로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목표를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목표에서 흔들리거나 이 목표에서 헷갈리게 됐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이 자녀들을 기르는 방식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 교육의 목표를 삼을 때 보통 목표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저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가야 됩니까? 그 대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는 인생의 성공이에요. 좋은 직업을 갖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취업 잘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목표가 이러니까 방법도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의 유년기, 학령기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입시 교육을 시작합니다. 태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태아 때부터. 그래서 조기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때 다 입시 교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은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 그 조사를 보면은 우리 전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게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살벌하고, 우리 다들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살벌하고 참 비인격적인 그 경쟁 사회에 몰려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수능 때마다 자살하는 아이들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니까 이 목표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 삶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의 본질은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도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표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이 우상의 지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내 괴로운 거예요. 사단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더 괴롭게 하는 게 그 사단의 본질이에요.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반드시 그 우상 숭배의 괴로움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많은 아이들이 입시라는 경쟁에서 압박받으면서 동시에 이 미래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아주 뚜렷이 드러나는 증상이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포악해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을 우리 아이들 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아이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굶어 죽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를 인생의 패배자로 안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괴로워합니다. 목표가 우상 숭배이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대가들을 사실 부모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우상 숭배의 대가, 그 쓴 열매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육 목표와 방법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모습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공부 못하면 굶어 죽어. 이런 거는 다 사단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듣도록 하는 거는 벌써부터 그 우상을 어떻게 하면 섬길지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부모의 욕망에 따라 살도록 자녀를 이용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 극단에는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자녀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의 만족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치러요. 우리 사회에 아주 뭐라 합니까? 유별난 모습이 하나가 그 기러기 가족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이런 가족이 없대요. 자녀 유학 보내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시키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혼하는. 이런 게 이 세상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들은 거는 외국에서 막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이 그걸 취재하러 온대요. 왜 이렇게 사는지.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만족을 위해서 그 부모가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한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 전체가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체능계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가족 전체가 희생한 이야기들이 결국에 나오죠. 이렇게 전지훈련 가는 거 비용 마련하려고 다 회사 때려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이렇게 다 이사 함께 다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돕는 일은 선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욕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자면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부모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고 그 주를 위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에게 신자의 삶을 마땅히 가르치고 신자로서 올바르고 또 복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그 신자의 삶의 양식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의 삶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자녀의 인생에 부모의 인생까지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적절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해가지고 그것보다 신자의 삶을 저버리고 그걸 자기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신자의 삶에 버리는 것을, 그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실 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 그 TV에 나오는 몇몇 성공한 사람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꿈이었고 나는 꿈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대부분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고만고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꿈을 이루어야 돼 이런 환상을 굳이 심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재능이 꼭 직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길 때 이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기보다 그냥 이제 하나의 재능인데, 그 꼽히는 거는 다음 세상에서 꼽힐 재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룬 게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능과 은사들을 더 꼽힐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그래서 우리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질 때 그때 우리의 재능을 꼽히고 그때 더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하고 꼭 재능 이렇게 뭐 내 적성에 맞는 일 이런 거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자된 삶의 양식보다 더 우월한 가치나 더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음악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하길 잘했죠. 일단 재능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정훈이 형이 예수님 오시면 같이 음악하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참 기뻐요. 지금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음악으로 제가 지금 밥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재능도 없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할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더 기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원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뭐 이렇게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재능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정말 천재가 있으면은 한번 투자해볼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양육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재능, 어떤 직업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못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 평생 그거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그때 못했다. 악기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포기하게 됐을 때, 나 이거 항상 마음속에 짐으로 안고 사는 거죠. 나는 실패했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양식을 이 삶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부단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일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우상 숭배는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우상 숭배는 대를 이어서 나타나요. 게다가 세상의 우상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도 자신의 그 권세를 지탱하기 위해서 신입생을 원해요. 새로운 노예를 필요로 해요. 근데 누가 가장 신입생 새로운 노예로 받기 쉽냐니까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참 저도 하기 부담스러운데, 이 자녀 양육 설교를 하기가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시기에 빨리 해야겠다 생각이 든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전열을 대비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사단의 그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우리 지금부터 잘 분별해서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훌륭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말씀, 18장 21절 말씀. 173페이지 제 성경책에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한 장만 넘기면 되겠죠?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에서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삼는 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몰렉이라는 신이겠죠. 이 몰렉이라는 신은 가나안 땅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그 몰렉을 섬기는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었던 이 몰렉을 예배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18장 21절에서 얘기했듯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자를. 그게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몰렉을 생각할 때 이 우상숭배의 대가가 뭐냐니까 자녀를 결국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그래서 이 우상숭배 방식을 대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니까 결국에 내 자녀를 희생시킨다는 거죠. 주님은 이 가증한 풍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참 이 말씀만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누가 아무리 고대라고 해도 누가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치는데 그 바치는 방식도 불로 지나가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을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니까 왕까지 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자기 자녀를 그 몰렉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할 정도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유행, 그 시대의 사조, 그 풍조를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시고 이것을 하면은
너희는 나랑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므낫세 왕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 심판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사건이었어요. 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거. 이 사람 중에는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는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악한 거 아니고서 보통 그 자기 욕망에 눈멀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 세상의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방식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는 우리는 우상숭배의 방식을 본받기 마련입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실제적으로 바치는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우상에게 바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분명히 방향을 정하시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것으로 정했다면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녀가 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두 가지 자질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돼요. 진리를 알도록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서 반복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다시피 부모가 본이 되어서 그 경건의 삶이 어떠한지 그 경건의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알도록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를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들, 세상의 학문들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반 학문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상식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지식은 당연히 갖춰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묻혀 살아가려고 하면은 상식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양까지 알아야 돼요. 상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교양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큰 로드맵을 갖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방향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제가 시간이 잘 생각했어요. 그죠?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기로 결정한 게 제가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이제 우리 부모님들 방향을 분명히 정하세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향한 교육의 방향을 일찍부터 정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항이 많아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 받는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까운 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방식을 취하냐니까 입시교육 위주로 자녀를 양육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입시를 위한 교육 안 하기로 어렸을 때부터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좀 마음을 굳히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마음을 굳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없이 흔들릴 거예요. 언제 흔들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뒤에서 몇 등 할 때 흔들리겠죠. 또 뭐 이렇게 다른 아이들 다 이렇게 사교육 받고 입시 위한 교육하고 있을 때 뭔가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 흔들리겠죠. 또 언제 흔들릴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때. 너는 왜 안 하냐? 지금 애를 뭐 이렇게 망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애 대학 안 보낼 거냐?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부모는 정말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입시를 위해 교육하지 않겠다. 애기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교육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이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리고 지금 이거를 혼자 하면은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아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입시를 위해서 교육하지 않기로 정하고 좀 우리끼리 의미 있는 교육을 위주로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좀 몇몇 부모님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만 힘써서 여기에 연합하면은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더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좀 입시를 위해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양육하지 말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인구가 줄어서 우리 아이들 공부 많이 안 해도 대학 쉽게 갈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대학이 도대체 뭔데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 나와서 전공대로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수많은 돈과 자원과 시간을 그렇게 다 쏟아붓고도 나중에 아무 소용없이 흩어지고 마는 그 대학이 뭡니까? 우리 그런 헛된 것들, 그 우상숭배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진짜 지혜를 얻기 위한 교육,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한 교육에 한번 힘쓰기로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각자가 나름대로 다양한 위치에서 주를 위해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신자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신자답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 가운데 세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교육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의 유익이 이게 이제 신앙을 갖기 위해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되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와 그 세계관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해가지고 세상을 딱 보고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정말 주님이 베푸신 복인데 어떤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지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 그 경건의 방식을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 부단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한 공부 말고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지혜를 얻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좀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는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인문학이라고 생각할 때는 고전 문학을 읽는 것과 역사를 배우는 것과 좀 더 나아가자면 이 철학, 예술 이 부분을 좀 학창 시절에 배우면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그 고전 문학 읽는 거는요, 그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인생에 그렇게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직접 직업 가지고 그러면 바빠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를 놓치면은 이제 이런 아주 훌륭한 유산들을 습득할 수가 없으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상식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느 일정 부분 넘어가면은 교양의 부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식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을 주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문학에 대해서 좀 같이 심도 있게 아이들을 양육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이 주도권을 갖고 움츠려들지 않고 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들과 세계관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기독교적 비평과 변증을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학문들에 대해서 기독교적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학문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몇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운동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운동. 그래서 그 전인격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체예요. 신체가 건강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좀 운동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많이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글로만 세상을 배울 수 없어요. 직접 부딪히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여행뿐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좀 배우는 여행.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장소에 간다든지 문화 유적지라든지 역사 현장을 간다든지 해서 좀 의미 있는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더 직접 맞부딪히고 배우는 것을 좀 이 학창 시절에, 사실 학교 끝나고 학원 안 간다 생각하면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를 수 있는 시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주를 위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같이 함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모가 다 이런 지식을 전해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의 다양한 지식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은사와 지식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부터,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부터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녀를 교육하는 목표와 필요한 자질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큰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거슬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탁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 가정이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교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함께 연합해서 세상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을 알고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꿈을 꿉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준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어려서부터 진리를 알고 세상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